저는 교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정체성도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이 교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다 교사입니다. 목사님도 교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관사, 헬라어 성경을 보면 관사가 하나만 나옵니다. 여러분 관사라는 건 존재 하나를 뜻할 때 쓰는 문법적 체계입니다. 근데 그 관사 하나에 존재가 둘이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체성으로 교사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사십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신앙 교사시죠. 조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조부모님들은 가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가정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지금도 하시는 잔소리가 기도 많이 하냐?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 저 목사고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니 눈에는 어린 아들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조부모님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가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계속 부모는 영원한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사 역할을 평생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조부모님들이 더 할 일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 있잖아요. 그 손주들한테도 신앙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부모님들이 할 일이 사실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조부모님들도 교사신 거예요. 자, 여기 구역장 권찰 계신가요? 구역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도 교사입니다. 권찰도 교사입니다. 선교회 임원 계신가요? 선교회 회원들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는 이끄는 역할을 하시죠? 선교회 임원도 교사십니다. 자, 여기 교사가 아닌 분들 아무도 없죠? 다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또 교사라고 또 계속 교회학교 교사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사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교사 모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 좋은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최고의 목자. 여러분, 최고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좋은 목자인지 그렇지 않은 목자인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양 연구를 좀 해봤어요. 지금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양을 좋아해서 양이 있는 곳이라고는 많이 가봤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한테 쉬는 날만 되면 동물원 가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양을 보고 싶어서. 좀 이제 크고 나서는 혼자 다닐 때가 됐을 때는 제가 양떼 목장을 많이 다녔어요. 양을 보고 싶어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제 전공도 아닌데 동물학 책을 봤어요. 그 이유는 양의 속성, 특성, 양 키우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에 대해서 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왜 얘기하냐? 양을 알아야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동물입니다. 원래 양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동물원에서 보는 양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훈련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훈련이 잘 안 되는 양의
양이거든. 안 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동물원에서 자라려면 밥 먹을 때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양은 대부분 학습된 양이에요. 근데 양이 원래 특성, 원래 모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동물입니다. 원래요, 여러분 양은 어디서 키우냐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 사막화된 지대에서 주로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중동 지역 하면 어디 포함돼요?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뭐 이집트, 뭐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호주. 여기도 중앙은 다 사막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양을 이제 방목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 그 상태로의 양이에요. 방목하는 양이. 어떤 분들은 이제 궁금할 겁니다. 아니 광야지대가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동물도 살기 어려운데 왜 거기서 양을 키우냐? 거기서 키워야 양의 육질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상품성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곳에 양을 키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척박한 곳에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이 양은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자가.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 옆에 목자가 없다면 양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스스로 클 수 없어요.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목자 조건, 첫 번째는 언제나 양과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좋은 목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중직이 안 돼요. 목자는 언제나 양 옆에 있어야 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목자가 양도 돌보다가 다른 일도 했다가 또 집에도 편안하게 갔다가 또 놀러 갔다가 그럼 양은 혼자 못 살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목자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양과 함께한다. 여러분 두 번째 좋은 목자의 조건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예요. 여러분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울음을 통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럼 울어요. 그러면 목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뭘 갖다 줘야 되죠? 먹을 거 갖다 줘야 돼요. 밥을 갖다 줘야 돼요. 자, 양이 이제 울어요. 왜 울었냐? 지금 이 양은 목말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뭘 갖다 줘야 돼요? 물을 갖다 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여러분 그럼 어려운 거 내볼게요. 양이 울어요. 왜 울었냐? 심심해서.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천재시네요, 여러분. 네,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양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목자가 최고의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냥 옆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 이게 목자의 역할이자 이걸 잘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좋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뒤집어서 좋은 양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좋은 양의 조건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좋은 양은 어떤 양일까요? 목자를 잘 따르는 양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뭘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는 거죠. 눈물 흘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딱 통찰이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좋은 양이 되려면 잘 울어야 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도 하나님께 우십시오.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십시오.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괜찮을 때도 하나님 발을 붙드십시오. 아무 일 없을 평범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의 문제 때에 허덕이고 있다면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하고, 평범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앙이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여러분, 이 광야 지대에서 이제 양을 키우는데요. 이 광야 지대는 낮에는 뭐 때문에 힘들까요? 더워서입니다. 낮에는 이 광야 지대가 평균 42도에서 43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 놀라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광야가 됐어요. 예. 예전에 여러분 42도 얘기하면 막 기절했을걸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경험하고 있어. 40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광야지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 근데 우리나라가 더 덥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웠습니다. 온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광야지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광야지대는 낮이 되면은 42도, 4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우리야 뭐 에어컨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살만하지, 여러분 목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떼약볕에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때 뭐 선글라스가 있나요? 뭐 손 선풍기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낮에 양을 돌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근데 밤이 되면은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여러분, 광야지대가 되면요,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이게 상상 초월이죠. 낮에는 42도까지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는 상상 초월의 사실 고통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 시절에 성지 답사 연구라는 걸 갔다 왔어요. 성지 쪽에. 그래서 이제 광야 체험을 3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를 가이드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오리털 파카를 챙겨오라고. 그래서 저는 좀 순종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져갔어요. 투덜대면서. 근데 제 동료들은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들이 광야에 출발할 때가 오전 10시였거든요. 오전 10시부터 벌써 더워요. 41도까지 올라가고 42도 올라가는 그 즈음인데, 아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오리털 파카를 들고 나오라니 누가 믿겠어요? 이거 왜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순종해서 갖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도착했어요. 점심때 도착했는데 그때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그러면서 오리털 파카를 가지고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왔어. 나만 가져왔어. 그러면서 그거를 들고서 이제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걸어서. 얼마나 더운지요. 42도 막 땀 나고, 막 우리 그때 선글라스 끼고 막 선크림 바르고 별거 다 해도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불평이 나왔어요. 이거 오리털 파카 왜 들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동료들 저 놀리는 거예요. 그거 왜 가져왔냐고. 그래서 가이드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왔지. 그걸 왜 가져왔냐, 이 더위에. 막 놀리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 체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기억에는 한 4시쯤 됐어요. 오후 4시. 갑자기 온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서늘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와, 해 떨어지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바로 오리털 파카를 입었거든요. 옆에 동료들은 저한테 붙어가지고 제발 자기랑 같이 가자고. 제가 실제 경험했습니다. 온도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더라고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목자가 거기서 양을 키우기가 힘들까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위 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늑대 이리가 출몰합니다. 늑대 이리가 낮에는 이제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근데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늑대 이리의 먹이가 누구죠? 양이 되겠죠. 그 양 냄새를 맡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늑대 이리들이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아시죠?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소리를 내면서 와요. 우우 막 이러고 와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제 누가 들어요? 양이 듣겠죠. 그럼 본인도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목자가 있다가 목자가 이제 신호로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늑대이리가 쳐들어오는구나.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목자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목자의 무기가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가 낮에는 용도가 있어요. 낮에는 어떤 용도냐? 지팡이는 인도하는 용도예요. 방향키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모는 용도예요. 양이 이탈하지 않게 모는 용도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둘 다 무기예요. 늑대 이리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지팡이 길이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뭐 1m, 뭐 1.5m 상상하면 안 됩니다. 장대 엄청 길어요. 2.5m도 넘어가요. 그래서 목자는 운동 많이 해야 돼. 힘이 세야 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늑대 이리는 맹수인데 맹수가 1m 앞에 내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맹수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100% 이깁니다. 그래서 근접거리에서 사람과 싸우면 맹수가 100% 이겨요. 그러니까 저 멀찍이에서 출몰할 때부터 찌르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끝이 뾰족합니다. 실제로 막대기도 뾰족하게 해놔요. 그걸 찌르서 접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늑대 이리도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얘들도.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점프합니다. 점프해가지고 목자의 팔을 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다치죠. 점프해서 목자의 목덜미를 물면 죽죠. 여기가 이제 급소인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시대 때는 양을 지키다가 죽는 목자가 꽤 많았어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목자의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기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양을 지켜내는 목자입니다. 양을 끝까지 지켜내는 목자.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지켜내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양은 누구예요? 우리를 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목자 맞죠? 제가 오늘 최고의 좋은 목자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기억나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양과 함께한다. 두 번째, 양의 필요를 채워준다. 세 번째는 양을 지킨다. 깔끔하게 양을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성함이 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네,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는 최고의 목자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뜻이 뭐예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완벽한 때.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담대하게 사시라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세신받았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세신받았다. 다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 개수 몇 개인 게 아세요? 머리털 개수 세다 머리털 다 빠집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아니 내 머리털인데 내 머리에 있는 머리털 개수 나도 몰라요. 김성중 머리털인데 김성중은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개수를 세신대.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굉장한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삶의 뭐 주인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막 자신감 뭐 넘치게 사는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몰라요. 여러분 몸속에 위, 장, 간 이 안에 염증 생기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알아요? 염증 생기는 거? 몰라요. 여러분 심장 둥둥 뛰는데 언제까지 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도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말이 안 되죠. 내 몸속에 있는 장기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 양을 지키는 목자.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연결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누리기만 하지 말고 그걸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또한 의도가 뭘까요? 우리의 섬기는 대상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라.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라.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라. 우리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한테 좋은 목자가 되라. 교회학교 교사면 우리 다음 세대 사상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 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 돼요. 기억을 꼭 하세요.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첫 번째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있는 거.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요 세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도 함께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함께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함께 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함께함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구역장 여기 계세요? 그럼 구역 식구들과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좋은 구역장이에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그럼 자녀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얘네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 바쁘잖아요. 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스터디 카페 갔다가 집에 오면 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애들 알아서 학원 갔다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있는지 학원에도 가보시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까 한번 얘 맛있는 거 사줘야지 하고 나가서 회식도 하고, 어떻게든 이 바쁜 시간 쪼개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목자입니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바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아무리 바빠도 주중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그 시간, 물리적 시간보다 함께하는 노력이 더 중요해요.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5분밖에 없다. 그럼 5분 만나세요. 제가 만든 용어까지 있어요. 동선신방. 애들의 동선에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바쁘니까 뭐 떡볶이 집에서 모여라, 피자 집에서 모여라 쉽지 않거든요. 그 애들의 동선에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하교하고 학원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학원 10분 정도 같이 걸어가면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이걸 제가 동선신방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원에 도착하면 햄버거 세트 하나 주고 힘내, 안녕, 선생님 갈게.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만나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얘기했는데 절대 안 만나. 친구, 야, 나는 너가 내 베스트 프렌드야.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야.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 여러분, 그건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안 되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든 만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 있죠? 사랑하면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 구역장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구역 식구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구역 식구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는지 갑자기 여기 부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부산에. 아버지가 부산에 계신가 봐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쓰러져서 멘붕이 된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식구가 운전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너무 막 충격받아가지고 아버지 응급실 보내고 막 정신이 없어서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밤에 서울에 있는 구역장한테 전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구역장이 전화 받자마자 운전해서 부산에 내려왔어요. 대단하죠. 제 그 지인 집사님이 구역장이었는데 그 전화 밤 10시인가 받았는데 바로 끊자마자 운전하고 부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데 정말 존경스럽다고요.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목자죠, 그 집사님은. 이 구역 식구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막 멘붕 돼가지고 아버지 쓰러지고 막 경황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냥 그래도 제일 생각나는 사람 구역장한테 딱 전화했는데 바로 전화 끊자마자 운전하고 부산에 내려오는 구역장. 물리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역장, 최고의 구역장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가 제일 좋은 목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정신적인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함께하고 정신적으로도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우울증, 공황, 또 우울증 약 먹고 너무 많아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떤지 너무 잘 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황은 아이들의 감기다. 감기 우리 잘 거리잖아요. 공황이 그냥 감기래요.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제 많이 인도하는데요. 수련회 가면 꼭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이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느 수련회나 가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억눌려 있고, 그때 우리 어른 세대들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고귀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친구 만나보세요. 그럼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주로 내가 말하고 싶어요. 친구가 막 얘기하는데 계속 들어만 준다. 이거 피곤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저는 이것은 진짜 가치 있고 고귀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거는 우리 어른 세대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최고의 부모님은 아이들의 비밀 얘기를 듣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비밀 얘기를 꺼낸다? 저는 볼 것도 없이 그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든데 그 비밀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데 부모님한테 털어놔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신뢰한다라는 뜻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한테도 말 못할 얘기예요. 그 비밀 얘기를 듣는 할아버지 최고의 할아버지죠. 얼마나 신뢰하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 뭐 이렇게 너 왜 그러냐 정죄하지 말고 아이들의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상담을 이렇게 영어로 정의합니다. Art of Listening. Art of Listening. 영어 썼어요. Art 예술이잖아요. Listening 듣다잖아요. 듣는 예술이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입니다. 근데 어떻게 듣냐? 리스닝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육학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 학교들. 그래서 미국 학교에 갔더니 미국의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영어 듣기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국어 듣기 평가 하는 것처럼 미국 학생들도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 학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히어링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학교에서 영어 듣기 평가는 리스닝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hear와 listen이 있는데 달라요. hear는 뭐냐? 길을 가고 있는데 참새가 짹짹짹짹 그냥 경적 소리 빵빵빵빵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게 hear예요. 근데 집중해야 들리는 게 listen입니다. 여러분 미국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리긴 들려. 그래서 히어링 테스트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들릴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아트 오브 리스닝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 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 아들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딸은 어떤 필요가 있을까? 집중해서 듣는 그게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어른이 되세요. 그 어른이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부부 관계에서도 해당되고 친구 관계에서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부부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하나의 즉흥으로 예시를 들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배가 아파. 나 배 아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편들 이제 어떻게 반응하세요? 남편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남편 빵점짜리 남편 그냥 자기 할 일 한다. 이건 빵점이죠. 그 다음에 한 30점만 줍시다. 30점짜리 남편은 그 찬장에 약 있어. 약 먹어. 30점짜리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지금 배 아픈데 약 먹어야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그 찬장에 약 있으니까 먹어라. 이건 30점짜리 남편이죠. 여러분 근데 이 남편이 듣긴 들었어요. 배 아프다? 들었죠? 약 먹어라? 답 줬죠? 이게 히어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아프다고 약 먹어. 이게 희어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0점짜리 남편 리슨을 하는 거죠. 그 중심에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나. 뭘까요? 나 힘들어 밥 못해. 나 알아서 차려 먹어. 나 힘드니까 나 위로해줘. 나 힘드니까 쉬게 내버려둬.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남편은 리슨을 한 거고 100점짜리 남편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님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냥 히어하면 안 되고 그 중심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리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관계든지 여러분 아트 오브 리스닝 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자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함께 한다는 건 그 남편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정신적으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함은 영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교사.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교사 되세요. 기도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계속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을 받겠죠? 그러면 신나서 또 기도하겠죠. 신앙이 성장하겠죠. 성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겠죠. 성경을 듣겠죠. 성경을 묵상하겠죠. 성경을 지키겠죠. 성경을 필사하겠죠. 성경을 배우겠죠. 그럼 성경을 더 많이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겠죠.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은 강한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구역장 밑에 있는 구역 식구들은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동행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에 영적인 끈 안에서 구역장과 구역 식구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적인 끈 안에서 교회 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로 바뀌고 우리 자녀도 성경을 펴는,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과 함께하는, 물리적으로도 함께하고 정신적으로도 함께하고 영적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좋은 목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최고의 목자는 늑대이리가 쳐들어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기 계시죠? 영혼을 살리는 교사여야 돼요. 구역장 계시죠? 영혼을 살리는 교사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 목사님 저 포함해서 있죠? 영혼을 살리는 교사 돼야 돼요.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 돼야 돼요. 조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손주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사명. 사명이라는 이 한자가 원래는 보낼사의 명령명이에요.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이 사명의 한자는 달라요. 앞에 한자를 바꿉니다. 일사자로 바꿔요. 그리고 뒤에 해석을 목숨명으로 해석을 바꿔요. 그 뜻이 목숨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면 목숨을 살리는 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손주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명은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목숨을 살리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불 가운데. 맞죠? 그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한 전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목숨을 걸고 얼마나 더 에너지를 써야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구역장 하시는 김에, 기왕 선교회 임원 하시는 김에, 기왕 부모 하시는 김에, 기왕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김에 사명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하세요.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우리 자녀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사명으로 했어요. 그 결과는 손해와 희생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는데 거기에 희생과 손해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 봉사활동으로 소방서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옆에 있는 소방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 목욕탕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목욕탕을 열심히 닦고 있으면 그 당시 소방관 아저씨들이 이제 옷을 벗고 탕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몸을 보면요, 상터투성이에요. 흉터투성이. 불똥이 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한 소방관 아저씨는 그 탕에 들어올 때 뭐 증기가 올라오는지 계속 박박 긁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맨날 덧나서 피 나는 걸 제가 맨날 봤어요. 빡빡 긁으면서 들어와요. 여러분, 사명으로 감당하면 그 결과는요, 희생과 손해예요. 희생과 손해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 사명으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구역장 여기 사명으로 감당하잖아요.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도 있죠. 뭐 교회학교 교사 같으면 토요일 날 먼저 모여가지고 작업해야죠. 뭐 자료 만들어야 되죠. 뭐 공과 준비해야 되죠. 시간의 희생. 세상 친구도 못 만나죠.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또 선생님한테 먹을 거 사달라고 하는데요. 옛날같이 뭐 피자 뭐 그걸로 안 돼요. 무한리필도 안 가는 애들이에요. 이제 무한리필 고깃집도 안 가요. 한우 사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먹이느라고 맨날 내 지갑은 마르고, 재정의 손해죠. 시간도 희생해요. 재정도 희생해요. 그 다음 지쳐요. 피곤해요. 여러분이 4시 넘도록 이렇게 이 교회 계속 있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사명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시간의 희생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해요. 제가 그래서 비유로 든 거잖아요. 소방관의 비유를 든 거. 열심히 목숨 걸고 불 끄고 오면 손해보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흉터투성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명으로 했다란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본인이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사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다. 예수님 전하다 돌에도 많이 맞았다. 예수님 전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무서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당시 율법의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는 39대죠. 그 의미가 뭘까요? 죽도록 많이 맞았다.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죽도록 많이 맞았다. 지중해변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 강을 건너다가 익사할 뻔했다. 굶었다. 추웠다. 헐벗었다.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대요. 이방인도 자기를 죽이려 했대요. 당시 이방인은 로마의 속국 백성들이에요.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잡아서 죽이려 했답니다. 그리고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은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했다. 거짓 형제. 여러분, 이 거짓 형제는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죽이고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 반대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서 바울 저놈 사기꾼이다, 저 가짜다 하면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죽이려 했던 거짓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힘들다, 내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너무 힘들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를 쭉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억울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사명자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 희생과 손해가 나에게 영광이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과 손해가 나의 면류관이래요. 나의 영광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임원으로 다양한 사역하면서 분명히 희생과 손해가 있을 거예요. 억울함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쏟아내면서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 희생과 손해를 영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면류관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손해봄, 여러분의 순수한 헌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게 명령형과 조건절이 항상 같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해라, 그리하면. 공짜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 가치 있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 최고의 목자를 따라가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 사역을 온전히 기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